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서울에 난지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곳이에요, 그죠? 서울시가 1978년도에 그곳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다른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 없어서 거기다 계속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7년 만에 국제 기준인 45m까지 쓰레기가 가득 채워지게 된 거죠. 근데 다른 또 매립지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결정 내리기를 거기 위에다가 산을 2개를 더 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1 매립지와 제2 매립지로 해서 쓰레기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2개 생겼죠. 근데 문제는 쓰레기를 그냥 좀 국제 기준의 높이만 생각했는데 국제 기준에 따른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생활 쓰레기, 건설 폐기물, 다양한 쓰레기들을 그냥 거기다 계속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쌓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또 흙을 쌓는 방식으로 해서 또 계속 쓰레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했죠. 지하에서 이 쓰레기들이 썩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가스가 지표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 화재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이 15년간 운영되었는데 1,400여 차례의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침출수가 또 나온 거죠. 이게 또 한강으로 그냥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한강이 굉장히 오염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냄새와 분진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공원, 노을공원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섬이었고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해서 지금은 이제 공원이 되어 있죠. 이제는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거기다가 다시 쓰레기를 매립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지만 비록 그 밑에 파고 들어가면 분명히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는 쓰레기를 다 가져옵니다. 거기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아름다운 공간, 향기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화예요. 이게 바로 성화인 거죠. 우리가 원래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죄의 자식이었고 악의 근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야 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이 어여쁜 아름다운 공원이 된 것처럼 죄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칭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어나야 할 변화인 거예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나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건 당연한 변화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동력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1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기준이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을 높여라는 거예요. 골로새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던 고대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이렇게 하여튼 중간 지점쯤에 있어요. 옛날엔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1세기의 교통의 요충지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통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문화가 집결되는 곳이에요. 당시의 철학과 모든 사회적인 일반적인 문화까지 다 집중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영지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문화까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유대의 음식법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환상을 의지했고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은 세속의 기준이 아니야. 세상의 문화가 너희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너희의 기준은 하늘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 너희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종길 교수의 책 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유치하다고 여기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밀, 지혜, 지식을 강조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는 사람의 출발점, 기준점은 세상 사람들의 출발점과 기준점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은 율법 또는 환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점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더 많아집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또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신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우리나라 60, 70년대 그때도 사실 뭐 무당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곳곳에 이렇게 대나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수십 년이 흐른 사이 우리가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타로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재미라는 말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아니,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면 오히려 그런 게 멀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이상하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스며들어요. 시대가 뭐 190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성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퇴보시킬 뿐이거든요. 요즘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다양한 범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참 생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악취 나던 쓰레기 매립장에서 꽃향기 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기준으로, 이전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돌아가는 선택들을 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좀 높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좀 살아가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뭐 기업의 오너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터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가가 성적인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건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건 뉴스가 될 만하죠. 어떤 기업가가 회사의 돈을 유용했어요. 그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돈을 유용했어요. 이건 뉴스거리예요. 왜요? 왜 달라야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 똑같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그래, 이 정도면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목사는 달라야지. 이런 기준점들이 있단 말이죠. 기준점이 달라요.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준점이 세상의 기준점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의 기준점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점도 올리고 어떤 평가의 기준점도 올리고 우리의 목표점도 올리고 거룩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거룩한 삶을 작은 내가 재현해내야 한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늘나라로 그리스도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동력이 달라져야 돼요. 죄악이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옆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기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한 거 보면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원어를 찾아보니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읽는 성경 골로새서라는 책을 보니까 이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음란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상호관계를 벗어나는 것, 불륜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부정은 음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더러운 행위, 불륜이 다른 악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욕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 색욕에 사로잡혀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은 사욕에 자기 중심성이 더해져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라 그래요. 성폭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성적 타락을 말한 다음에 성경은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탐심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판매자들은 화려하고 멋진 광고를 통해서 인간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에서는 주후 62년 정도에 기록된 거거든요. 가택 연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19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성적 자극을 통해서 탐심을 작동시키고 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모터쇼. 모터쇼를 생각해 보세요. 멋진 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서 있어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너희 이런 여성을 얻으려면 이 정도 차는 가져야 돼. 또는 반대로 이 정도 차가 있어야 이런 여성을 만날 수 있어. 그런 성적인 욕구와 탐심이 교묘하게 교차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광고가 사실은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동력은 세상의 정욕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은 세속의 성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런 동기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동기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동기는 뭔가? 우리의 동력,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 근원적인 힘은 뭘까요?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게 오늘 성화가 주제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안 돼요. 소망하고 꿈꾸지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성격, 내 생활 패턴,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돌변시키실 때는 그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주체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 이끌리는 한 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의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 본문에 인간의 또 다른 취약점을 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감정과 언어입니다. 7절에서 9절인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사실 굉장히 지성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성보다 감정에 더 많은 지배를 받지 않나요? 기분이 좋으면요, 세상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람들의 행동이 거슬립니다. 우리 딸아이는 차만 타면 K-팝을 틉니다. 제가 평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떨까요?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노래 좋네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떨까요? 당장 꺼버렸으면 좋겠다. 시끄러워 죽겠네. 노래가 달라진 건 없어요. 애가 달라진 것도 없어요. 이성이 없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성이 있어요. 이건 K-팝이야. 그냥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야. 알지만 내 감정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있더라는 거죠.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본문에 보면 분함이라는 것은 분노가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여움은 속에 있던 분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폭발한 것이 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상대방을 해코지해야겠다. 완곡한 표현이 해코지해야겠다. 라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고, 비방은 이제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 부끄러운 말이 직설적으로 바꾸면 욕이에요. 욕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는 9절에서는 거짓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거짓말로 포장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5년 전쯤에 박진영 씨가 이제 데뷔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 게 유튜브에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진영 씨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좋은 가수가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실한 사람을 말할 때 이 박진영 씨가 말한 게 욕설을 예로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뭐 욕 안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많은 연예인들이 욕을 해가지고 그게 또 막 터져가지고 연예인의 생활이 끝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자주 있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하는 말들이 조심하라, 연예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서로가 교육을 하고 있던 시대에 박진영 씨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평소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평소에 욕을 하던 사람은 카메라가 있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저 사람이 나 욕하는 걸 봤을까?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평소에 입에 욕이 없는 사람은 전혀 조심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선했어요.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의 인격과 감정과 생활 방식과 나의 언어까지 다 변화시켜 주실 때에 내가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냥 내가 나대로 살아가는데 주변에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나대로 살아가는데 저게 교회 다닌데 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경건하게 보여도 너희 혀 하나 제대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경건이 다 헛것이래요. 인간은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지나쳐서 노여움으로 바뀌고 악이 비방, 욕설, 거짓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표현이 절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더 이상 통제와 절제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작은 예수로, 내 본질이 그냥 그대로여서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국에 건너가서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노틀담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강단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페루의 빈민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냥 하버드로 바로 강의하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강연하면서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한 단체에서 초청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초청 편지를 보고 자기한테 특강을 해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강의 요청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봉사하러라는 일반적인 편지였는데 깜빡 잘못 보고 간 거예요. 거기는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단체였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정신지체인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지체인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는 뭐 이렇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누구냐고요?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였어요. 저는 헨리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겠구나. 어떤 단체에 가든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교수님 앉혀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냥 자신은 헨리일 뿐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이 뭘까요? 너 누군데?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저는 무슨 학위가 있고요. 무슨 석사학위가 있고요. 무슨 박사학위가 있고요. 저는 무슨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재력이 얼마나 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헨리 나우엔이 그 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단체에 들어가서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하버드가 가장 명예롭고 저 하버드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신을 그냥 헨리로 봐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수식하는 말들에 열광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넓은 평수, 좋은 배우자, 학력, 재력, 인맥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수식어는 수식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너 누구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본질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치우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날마다 거룩해지는 사람, 예수를 더 닮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가 다시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는 한 주가 될 겁니다.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